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네 번째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서은복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시면 각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복음을 전에 복은 무엇일까요? 복. 우리가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물질의 복, 아니면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번영의 복, 성공의 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또 우리가 그것과 연관시켜져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하고 있는데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 우리 샘터교회 안에, 어느 교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요한 복음을 통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있는 6번째 기적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저 오빠가 살아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3남매의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이 마리아에게는 지극히 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그 기쁨, 그 감사 정도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더 귀한 향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하는 모습은 어쩌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메시아를 환호하는,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환호하는 그 계시록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하는 그 모습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었음을 제자들은
나중에 알고 고백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한편 주님께 호산나 외치던 그 환호의 군중들은 불과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뀝니다.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나더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서 출판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가 하는 팬인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나도 팬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감격의 호산나의 환호가 잠잠해졌을 때쯤 헬라인 몇이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고자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뒤집을 때가 왔나? 이제 로마 정권을 뒤집고 이제 예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우리도 이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할 때가 왔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당신의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지만 그것이 죽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때를 설명해 주셨죠.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워진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즉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지는 27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30절에 그래서 그 조각을 받고 유다가 밖에 나가니 곧 밤이었다라고 유다의 그 배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죄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유다의 배반의 기록과 함께 동일하게 배치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심령이 매우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기셨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마지막 식사까지 유다와 함께 하셨고 떡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시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발을 씻기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저녁 때까지 유다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요한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은 이제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대상에 가룟 유다는 없었다. 그렇지만 사실 그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상반되는
유다의 그 마지막이 참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넌 정말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아마도 예수님은 네가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네가 정말 선교의 삶을, 죽음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너의 인생에는 실패의 순간도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게 뭐 벗은 옷 까집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답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그런 분이시고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이런 내용들을 통해 그분은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고 15장의 요한 포도나무 비유의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와 같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니 이제 세상을 전복하고 이제 주님의 때가 왔다고 하니 이제 시작인데 왜 자꾸 주님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지? 제자들은 불안해했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는 곡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너희의 곡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은 이제 홀로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가 17장에 이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중보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뭐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절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얼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로 시작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사실 이거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너무나 감동스러운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가장 큰 강조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는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격으로서 하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세 얼굴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인가? 그것도 사실 명확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명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복음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은 삼일체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신비라는 말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부분이고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이 영지주의자를 경계하며 싸웠던 개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제일 피조물이 아니셨고 성부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 자체로 성부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고 뭔가 속하지 않고 그분 자체로 오롯이 존재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고 그분 자체로 온전히 존재합니다. 뭐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죠. 아버지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당신 앞에 있는 그 잔을 옮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도 그분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그분 스스로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스스로 예속된 존재로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다시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교통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 예속되고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그런 교통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이제 18장에서 주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습니다. 주님의 군병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예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니 너희가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한은 이것이 어떤 예수님의 담대함, 예수님의 어떤 보스로서의 배포,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경의 선언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10절 이하에서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인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검을 준비해라. 이제 세상이 어려워질 텐데 그때 너희가 검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서를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그 물리적인 검이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검 두 자루를 내밀면서 예수님, 저희가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맥상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그 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베드로가 그 검으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왜 그러셨을까? 야, 내가 말한 검은 그 검이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의 이해이지만 말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성경에는 없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군병에 잡히셔서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리고 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에 가야바에게 다시 보내고, 가야바는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요한은 다른 신문의 내용보다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몇 번이나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의 과정 중심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또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가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요한을 반베드로적인 복음서 혹은 반사도적인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군중의 위협에 빌라도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하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앞에서 유대인에게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한 사건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반발을 일으키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미워도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말에도 빌라도는 뜻을 굽히지 않으니 그러면 유대인의 왕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한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고 하는, 그래서 요한이 반유대인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할 만한 그러한 기록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가상칠언 중에 세 마디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지 않은 분이셨다 하는 영지주의자들과 대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안식일이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때였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이 거의 다가왔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고통을 더 심하게 줘서 빨리 죽이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으셨고 다만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이 작은 현상, 원래 십자가의 사형에 원래 있었던 굉장히 작은 이 현상조차도 요한은 다리를 꺾지 않으실 것이고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룬 것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왔습니다. 안식일이 닥쳐왔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온전한 장례를 치를 수 없었기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왔었던 거죠. 이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을 마리아에게 선물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만나셨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자국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믿지 않는 도마를 제8요일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셔서 그의 믿음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나는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의 부인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세 번의 질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쓰인 사랑의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였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 그러니까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답합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아가파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세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필레오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답하십니다. 아마도 요한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권위를 그렇게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목양의 사명을 회복시키셨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 팔을 벌려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요한은 주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마가와 누가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수동적인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쫓고 내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은 다 죽이고 그저 수동적으로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길을 맡기는 삶이 무기력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삶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시작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의 말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행하신, 우리 공동체에 행하신, 우리 교회에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때로는 마가 공동체가 직면했었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의 삶일 수도 있고, 마태 공동체가 직면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삶이기도 하고, 누가처럼 때로는 소외받고, 때로는 억눌리고, 때로는 가난해지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때로는 슬픔을 겪으며, 때로는 고난을 겪으며, 그 고난 속에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기도 하며,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원치 않는 삶을 남이 내게 띠띠우는 것처럼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그 모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겪으셨고,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복음서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제 내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던 것과 같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